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가 있었잖아요. 그 3년의 공생애의 마지막 해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면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이 무르익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가 뭔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저 아들이 내 십자가다. 아니면 속삭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 속삭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그런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고난인데 그냥 선택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한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몰랐던 삶을 살았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 가족은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떤 부모님하고 갈등도 있고 가족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없이 너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편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저는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 직업이 패션이다 보니까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집인데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건 다 누렸던 것 같아요. 좋은 집과 또 집에 요리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 이런 거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셋에, 자식도 뭐 아들 셋, 요즘 뭐 목메달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아들 셋도 있고, 또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라서 너무 잘해주고, 친구도 너무 많고, 돈도 잘 벌고, 뭐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저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살아낸 거잖아요. 마음 내심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 행복할 수 있어, 그랬는데요.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두 개가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행복한데요, 그 깊은 곳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겠는 건 거예요.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거 모르겠는 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매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바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기도 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거를 감당을 하면서, 또 애가 셋이, 어린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런 거를 감당하고 내가 보상을 받는 게 돈이라는 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건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내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산후우울증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셋째 아들을 낳고, 되게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것이 빛을 발해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요, 그 전에는 그 전에도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방문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막 우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은혜 받아서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왜 죄는 지어서 울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무지했는데, 그날은 그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부터 알아보시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건 거예요. 내 강팍한 마음이 열어지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공부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열정적인 성격도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셔서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1살도 안 돼, 돌도 안 된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기 보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은 했지만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궁금해서. 그래서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던 세계사와 지리와 세계 지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꺼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내가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진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게 내가 확신이 들어야지만 내가 그 나라에 올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구약을 다 공부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 사명이 뭔가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이 샵들을 경영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거의 다가 저희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고객의 99%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고객이 저한테, 단골 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니네 나라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 6.25 전쟁이 있었고 IMF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빨리 극복을 하냐는 건 거예요. 너무 대단한,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러는 거야. 근데 참 궁금한 건, 또 다른 신기한 거는, 니는 왜 맨날 루이비통하고 샤넬 카피만 하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심장이 이렇게 뭔가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이 워낙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지금도 전화를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칼날이 애국가예요.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외국에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패션을 전공한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는 속이 상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 사명을 물어봤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려 주셨고,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따리를 싸들고요, 한국으로 나왔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정말 보따리 싸들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드디어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평온했던, 다 가졌던 세이프티 존에서 미션 존으로 이동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패션을 하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업이 이러니까 직업 의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비즈니스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3년 반 동안 이러고 정말 내가 폼생폼생인데 애를 업은 적이 없는데 성경 읽어야 되니까 들쳐업고 열심히 3년 반 동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한 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베이스가,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그 문제를 엉터리를 풀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관점과 나의 모든 생각을 성경적으로 전환을 시켜주셨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 반쯤 지나니까요, 제가 성경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들 생각하는 게 있죠. 신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신학의 길을 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is 미션, 미션으로서 사명으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라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을 세상에서 말씀대로 경영하는 회사를 만들라는 미션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식회사 퓨리탄, 이름도 청교도잖아요. 회사 이름 그렇게 짓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독교적인 회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또 다른 회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회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건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퓨리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습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저도 매일 새벽기를 다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매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공유를 하는데 그걸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처럼 이렇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경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디렉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자충우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완전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그 있는 돈을 먼저 어떤 곳에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무일푼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있는 집까지 빼가지고 다 드리고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싼 데를 사무실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싼 데를 구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싸서 봤더니 무당집 옆인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했더니 맨날 무당이 옆집에서 구슬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날 굿소리를 들으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계셨어도 자신이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서 성공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 나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갖춰진 데다가 뭐 나 잘났으니까 하나님 써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비즈니스 안 할 거야 하는데 막 억지로 해야 돼 이러면서 끄집어서 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단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점 10,000원, 굿 얼마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패션 비즈니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못 하고 있는데, 아니 무당도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뭔가 도전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걸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간판 주인이 조폭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짧게 드리자면 조폭이 간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싸움은 여리고 싸움처럼, 여러분 여리고 싸움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성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웠어요?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실력으로 싸운 게 아니었죠.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구나, 이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정말 내 생각에도 대견할 정도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보다 말씀을 먼저 전 세계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코스타 강사로서 또 여러 가지 성경 선생님으로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일본 코스타에 갔을 때 첫 번째 강의가 인터내셔널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외국 사람, 그러니까 2세들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국 얼굴을 한 2세들이 모였겠구나, 그런 강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36개국에서 온 이 소수 민족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비즈니스를 가고 하나님께서 한류를 가셨잖아요. 그 깔아주신 한류를 타고 저희 가방에 복음과 사랑과 빵을 달면서 그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곳을 말씀으로 또 빵으로 또 사랑으로 그곳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아무것도 없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말로 기적에 기적을 더해서 비즈니스가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됐어요. 결국은 그 꿈을 이뤄서 베버리 힐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외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니네는 왜 샤넬하고 루이비통 카피만 해,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패션이라는 게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류 때문에 관심이 가져지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디자이너가 샵을 오픈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정말 샵에 오픈하는 날 유명한 TV부터 시작해서 보그, 엘드 편집장들이 진짜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와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관심만 보이고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샵을, 그러니까 베버리 힐에 돈 한 푼이 없는데 이 베버리 힐에 이 샵을, 루이비통보다 저희 샵이 더 컸어요. 그거를 오픈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오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유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어렵게 많이 준비하고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남편이 한 달 만에 다음 달 램트비 없다고 문을 닫자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한 달 만에 문을 닫자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는 건 거예요. 문을 닫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다음에 물건을 위해서 이태리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출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알프스 산맥이 보여요. 제가 그때 비행기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구름 사이로 이렇게 깊은 계곡이 보이시죠? 저희 엄청난 깊은 그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문 닫아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저 산맥을 알프스 산맥을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니? 여러분 이거 걸어서 집에 저 절대 못 가거든요. 밀라노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네가 바른 방향으로 티켓팅을 했을 때 이 비행기가 너를 한국까지 네 집까지 데려다 준 것 같이 이 험난한 길이 있지만 내가 너를 안아서 네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티켓팅을 할 때 내가 그곳까지 데려다 줄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저는 아무런 백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파워 블로그가 저희 지나미 가방을 든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더샵 뭐 이런 데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기가 되고 이래서 중국에 스토어가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를 누군가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루이비통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나미 옆에 뭐가 있어요? 프라다, 펜디 동일하게 그들하고 똑같은 브랜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제는 정말 되는 거구나. 이게 재작년 일이거든요. 내가 이제 정말 순종하고 지금까지 희망을 잊지 않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장을 세팅하고요. 막 그런 준비를 다 했습니다. 또 이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게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는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엇나가면 행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민권을 주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다. 나는 그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북한에 제일 영향력 있는 중국을 잘 아는 중국 통이 돼야 되겠다. 나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에서 자랐고 또 중국을 잘 알면 자기는 북한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가 중1이었어요. 얘 지금 고2예요. 근데 그 감동적인 그 자식이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섰다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부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 세상에 제일 부유한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다 이룬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본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어요. 사실 3년 반 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가 제가 고생 바닥을 치면서 그 머릿속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제부터 시작이시더라고요. 사드가 터졌어요. 제가 메인이 중국인데요. 사드가 터진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었고 모든 것을 차압당한다는 어떤 통보를 받았고, 그러니까 애들 다 데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아들은 국제 미아가 될 판이고 집도 나가야 되고 사무실도 나가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도착을 한 건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사역원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그만두게 된 건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정말 그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과 절망감과 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중에 정말 기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십자가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날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산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건 거잖아요. 내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늘 가르쳤던 거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환경을 주신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환경이 억울합니다, 내가 억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 환경이다는 그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걸 정말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지나미 가방은 명품 가방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냥 수중에 있는 그 돈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옷도 그림 그리고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연예인,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디를 그 감을 가는데 내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들어줄 테니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샘플 하나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그걸 걔가 들고 사진을 가서 찍었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팔리는 거예요. 막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 있는 재료로 그냥 심플하게 만든 건데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바로 품절됐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팔고요, 2개 만들어서 또 바로 품절됐어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팔아가지고 4개 만들고요, 4개 팔아가지고 8개 만들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게 작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 그냥 돈이 없으니까 어디 백화점 꿈도 못 꾸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더라고요. 전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와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가장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백화점 2개, 그것도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본점에만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욜로 바이 지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행어잖아요. 욜로 아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면서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게 살아요.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도요, 죽을 얼굴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무게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를 깨닫고 죽기까지 날마다 지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